시편 11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배와 공예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가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늘 시편 111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표현으로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쭉 영어 성경을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존경심을 갖고 이런 거구나.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무서워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막 두려움 이런 거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두려움은 경외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런 말을 이게 단어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쉽게 영어보다는 더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자어지만 경외라는 말이 뭐죠? 경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존경심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편 111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지식, 지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그걸 추구하잖아요. 또 아이들도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은 잘 표현이 되는데 이 말 자체가 한자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차라리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죠.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면 말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가깝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그게 이제 더 쉽게 전달이 되는데 적용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잠언서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뭘 얘기하는 건지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라고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고 어떤 경우는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표현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연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읽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1장 17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썼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인지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자, 4장 18절 뜨고 읽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 자, 2절 거기 읽어주세요. 너의 두려워하면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15절도 한번 읽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 페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인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냥 읽다 보면 단어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헷갈릴 게 없는 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분명히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요것만 알면 뭐 성경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선이 딱 내 안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딱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뭘 두려워하라는 건지 거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또 두렵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시편 111편 그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가지고 사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는 뭘 두려워하죠? 갓난아기가 무서워하는 거. 갓난아기가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 갓난아기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경험되진 게 없으니까. 왜 뜨거운 거 있죠? 뜨거운 물에 뒤잖아 아이들이. 어? 왜 돼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뜨거운 걸 안 만지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갓난아기 트는 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위험한 거죠. 뭐 사나운개도 뭐죠? 뭐 크게 뭐 소리를 내면 애가 놀래지 갓난아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아무거나 만지고 우리는 뱀도 만지고. 어? 갓난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의 심장 소리. 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멀어지거나 안 들리면은 아는 그게 두렵죠. 그러니까 분리될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뭐 어두움, 아니면 뭐 큰 소리, 이런 외부적인 이거 환경에 의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지 뭐 어른처럼 뭐 경험된 거 그런 것이 두렵진 않은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자, 조금 컸어요. 유치원생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유치원 아이들. 응? 유치원 때 기억해봐. 유치원 때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이 훈계도 하고, 또 뭐 유치원 때는 다 크잖아 어른이. 또 뭐가 무섭까? 유치원 때 벌레, 뭐 그 벌레는 안 무서워. 선생님 말고는 안 두려웠어. 겁이 없는 아이였구나. 선생님이라는 걸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시험. 자, 우리나라의 현실을 초등학생서부터 이 시험, 이 참 문제입니다. 자, 뭐 초등학생 때 뭐 귀신 얘기, 뭐 아이들 그런 거 또 얘기하고 뭐 그렇고 무섭고 그런 거죠. 자, 중학교 가면 이제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이 무서우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성적, 시험 이게 이제 그다음에 뭐 왕따 그런 거 그런 게 무섭죠. 고등학교 때는 뭐 뭐니 해도 입시 뭐 다른 거 없어. 그다음에 뭐 폭력 서클 뭐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이거 얼마 전 뉴스 보셨죠? 애들이 그냥 집단으로 해서 애를 하나 죽여가지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며.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그 세상이 너무 아이들조차도 정말 극악해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청년 되면 뭐가 무서울까요? 청년이 되면 청년 때 두려운 게 아무래도 뭐 취직 요새는 뭐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대학도 나왔는데 취직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취직하는 거 그다음 또 앞으로 결혼하고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게 암담하니까 그런 게 두렵겠죠. 뭐 여차저차해서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잡았어요. 그럼 한 중년 정도 되면 뭐가 무섭죠? 중년. 슬슬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 처자식 어떻게 안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건강에 대한 어디가 좀 삐끗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건강 염려 그런 게 이제 두렵죠. 한 중장년 되면. 자,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뭐가 가장 노년이 돼서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이 치매 걸리지 않을까? 차라리 확 죽는 게 낫지. 이거 치매 걸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자, 여기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돼서 다 나름대로 두려움에 쌓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음에 가까울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죠? 계속 영아 때,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자라면서 다 근본적으로 뭐 환경이 두렵지만 근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두려우냐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뭐가 두려워서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사에 무의식적으로 늘 마음속에서 이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야. 뭐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 밀접하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같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갓난아기서부터 노인 될 때까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상하게. 왜 귀신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죠? 똑같은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왜 귀신은 무섭다고 그러고 귀신 영화 나오면 다 허상인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섭지 않죠. 결국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누가 준 두려움이냐면 사단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떤 두려움을, 사단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거죠? 사단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게 사단 안의 두려움일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사실,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다는 사실, 지옥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영이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그 자체가 사단 안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국어사전 보면 뭐 어떤 단어 하면 그 파생어 이런 게 있죠.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관될 수 있는 파생어가 뭘까요? 두려움이란. 두려움과 연관되는 거. 무슨 뭐 공포, 또 뭐 걱정, 뭐 염려, 뭐 불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연관될 수 있는 이 단어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를 보면 사실 긍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쭉 이렇게 단어를 써보면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그럼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그 두려움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 자, 성경에서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거,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만 한번 주원이 읽어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거기까지만. 자, 뭘 무서워한다고요? 죽는 걸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사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관하고 있는 분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을 보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살리고 죽고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사단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죽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죽게 하고 몸뚱아리를 멸하게 하는 건 사단의 사마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죽고 살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혼이,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로로 가는 이 죽는 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뭐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 육체가 죽는 것만 그냥 매여서 맨날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3장 자, 3장 18절. 3장 18절만, 로마서 3장 18절. 3장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죽는 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이거지. 자, 두려움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성경에 보면서 쓴뿌리가 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쓴뿌리가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사단이 넣어준 두려움이에요. 자, 사단이 넣어준 두려움은 사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단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범이요,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재판정이죠. 그럼 재판정에서 너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러이러한 증거로 너는 뭐 징역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누가 엄도를 해요? 재판관이 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죠. 자, 그 죄인은, 그 살인범은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심판하는 그 재판관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수가.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나를 사형을 시켰구나, 감사하구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를 심판하는 그 재판관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수가 돼서.
그거는 자기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의적인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옳다, 잘했다, 감사하다, 그래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여전히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재판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냥 무서워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격리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그 자체가 정말 두려운 것이 그것이 사단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이 왔는가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었죠.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어기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마음에, 어기고 나서 대번 하나님을 낯을 피한다는 건 두려워서 숨었죠. 아니 내가 집에서 아무 잘못 없었으면 아빠나 엄마가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퇴근하고 돌아와도 아빠하고 마중 나가고 엄마하고 마중 나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잘못한 게 있어. 집에서 아빠가 아주 귀하게 기에는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깨트렸거나, 아니면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거나, 요즘 말로 보면 보지 말라는 비디오를 봤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없으면 띵동 소리가 엄마구나 그럼 막 뛰쳐나갔는데 띵동 하면 뭐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뭔가 도망치는 거야. 뭔가 숨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뭔가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서부터 그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럼 잘못하면 바로 나와서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도 그게 정상적인 이치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 잘못하면? 하필이면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야. 그 전날까지는 아빠, 엄마 뭐 사왔어, 먹고 싶어 난리를 쳐가도 오늘 성적표 받아서 성적이 영 형편없다 그러면 입도 뻥끗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잖아. 내동 안 하던 공부하는 척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뭔가 죄를 졌구나 이런 거를 시인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매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시험을 잘못 나왔지. 정말 엄마 아빠한테 이실직고 하고 내가 다음번 시험에는 잘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용서를 받아야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두려움은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 농땡이 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았으면서도 그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때 이거 성적표 보고 이거 엄마나 아빠가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이런 말 들을까 봐, 너 이번 달 불이익 당할 거, 아니면 너 회초리 가져와 매를 맞을까, 그런 두려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이죠. 절대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냐고 하니까 뭐래요? 바로 와서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면 핑계를 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에 탓을 뭐라고 드느냐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벗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내가 언제 너 벌거벗었다고 한 적이 있냐? 자, 아담은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뭘 입었었어요 스스로? 나뭇잎을 해서 잎으로 가렸잖아 스스로. 그러면서도 내가 벌거벗었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걸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걸 은연중에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게 먹게 된 건 하와 탓입니다. 하와한테 얘기하니까 하와는 뭐야? 뱀 탓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을 잡았잖아요. 아, 너 이거 훔쳤지? 그럼 처음부터 아, 내가 그랬습니다. 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일단은 뭐서부터 시작해? 안 했다고 잡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냐. 그러면 증거 대봐. CCTV 대봐.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다 증거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꼬여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남탓하는 게 이게 사실 이상하게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원리가 똑같은 그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남탓하고 결국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그런 죄의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런 원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정확히 기록된 거죠. 법칙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사단이 넣어준 두려움이라는 거지. 나한테 오는 불이익, 나한테 오는 어떤 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정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자기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는데 그 첫 번째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죄의 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뻔히 보고 있는데 동생이 믿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데서 동생을 죽여?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가인이 하나님이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시구나 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기심으로 그냥 동생을 쳐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뭐래요? 내 동생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아나무인. 눈에 뵈는 게 없어. 아까 로마서 3장에 있잖아.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 가인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아벨이 피가 호소를 한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다닐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두려워가지고 뭐가 두려워? 혹시 누군가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죽을까봐. 내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질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매번 우리가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누가 죽을까봐? 내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은혜의 표를 줘서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표를 받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가서 뭘 짓고 살아요? 자기 아들 에녹성을 짓고. 성을 짓고 산다는 건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안 두려우면 못하러 성을 져.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성을 만들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하고 거기서 또 문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노아 때 홍수가 온 거예요. 물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땅에 가득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관영했다라는 건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바로 물의 홍수, 노아 때 홍수가 바로 그렇게 일어난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카인의 후손들, 그 당시에 자연환경은 얼마나 좋았는지 비가 없어도 뭐 거의 1000살이 살았으니까, 예? 1000살이 살았다가 1000년 동안 가까이 900살, 800살, 이게 역사 보면 평균 800살을 살았죠. 800살을 산다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을 가면 천년왕국 때도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아요.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살았을 때 그때가 노아 홍수 전까지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잖아요. 그 당시 자연 환경으로 바뀔 때가 아마 천년왕국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죽는 사람도 있고 100살이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천년왕국 때 사는 사람들은 뭐하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마지막 때는 다시 걸르지만. 자, 오늘은 뭐 그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셋의 후손도 있었고 가인의 후손도 있었는데 마지막 물의 홍수 하나님이 노아의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뭘 해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비도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홍수가 난 적도 없어요. 물난리라는 게 없어요. 근데 노아 보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노아라고 하더라도 야, 너 축구 경기장만한 큰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 홍수를 나게 세상을 물로 넘치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100년 동안 배를 짓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 배를 100년 동안 지었을 때 그거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배를 지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장) 7절. 자, 11장 7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이 이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뭐 그 당시에 쓰나미를 경험을 했나? 그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는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물로 심판할 때도 미래의 일이니까 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그 물의 심판을 노아는 뭘로 준비를 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는 사실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잖아요. 자, 똑같이 이제는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방주를 똑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방주는 이제 예수님이 방주니까 예수님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없이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자기 머리로 그냥 감정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래 나 거기 탔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나는 절대 불의 심판을 안 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게 두려워요. 대다수 우리나라에 거의 한 3천만 명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교회 나가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 난 절대 안 받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작 불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다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셋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방주를 안 탔어요? 한 번도 홍수라는 걸 경험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래? 처음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으로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배해놨다. 그걸 경고하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계속 사도 베드로는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와서 사람들이 그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기 성경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 다 하면서도 정작 두려움은 없어요. 우리 편의점 점장 말대로 나만 안 죽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가면 나만 죽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다 죽는데 뭐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다 죽는다는데 괜찮아. 옆에 오전 알바하는 아줌마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맨날 둘이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어때 그럴 때 얘기하는 딱 마음이 똑같은지 참 신기해. 자기도 그런 걸 안 믿는데 다 죽는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한다라고 할 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됐는데 내 가족, 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남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질 않아요. 그게 이 21세기 지금 가장 현안되는 문제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점점. 자, 예수님이 정확히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걸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아, 28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뭐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사단. 그 다음에 세상. 또 세상 사람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죠. 초대교회 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그 인간 촛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그 거기서도 부인을 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그만 불에 데워도 뜨거운데 자기 온몸에다가 기름을 껴안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을 때 그 직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 뭐 나를 핍박하는 자들 물론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누굴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시는 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엄연히 딱 구분설 줬죠. 중간은 없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세상이에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게 간단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굴 두려워해야 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가인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렸죠. 근데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했어도. 노아 때 노아 물로 멸망당한 자들 똑같아요. 노아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물로 다 심판받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지금 이란에서 택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서 살았을 때는 한 열댓 명 되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시족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지 그냥 시족 사회야. 그 아브라함 씨 몇 명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아주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명 국가였어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육신적으로 두렵죠.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를 2번이나 넘겼잖아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어요. 애굽에 갔더니만 애굽의 왕들이 그 신하들이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너무 이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럼 데려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 영화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내줘요. 왜? 뭐 할까봐? 자기 저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죽을까봐. 그러니까 육신의 두려움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조금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지나서 누구예요? 이제 저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 왕이 너 데려와라. 그러니까 또 내줘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 외에는 없어. 그리고 누구를 보호해주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삭이 또 배운 거예요. 야곱이 또 배우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두려워해. 이걸 배웠고 야곱은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만 두려워했구나 라는 걸 배워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해? 야, 내가 너 상급이고 방패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아, 자식도 없는데 뭐 자식 준다고 하시면서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안 두려워합니까? 내 때에서 끊어질 때. 자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대로 너한테 네 씨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저 사막의 그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자, 창세기 31장 42절.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을 하다가 삼촌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촌이 쫓아와서 군대들을 몰고 쫓아왔을 때 뒤에서 막 쫓아오는 소리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죽는구나 또. 몰래 도망쳐왔어. 근데 하나님이 삼촌한테 나타나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가부간에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자기가 도망간 얘기를 변명을 하면서 4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이가, 우리말은 이제 경유하는 이가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의 두려워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자, 야곱은 비록 자기께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 배웠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한 거구나, 옳은 거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셉이 삶을 보면 요셉이 항상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요셉 아시죠? 우리 이야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졸지에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 종로를 탈 때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로 풀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보다는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이 되시게 돼요. 나중에 형들이 오죠. 형들이 그 요셉한테 왔을 때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왔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형들을 내가 해치겠냐, 이런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또 선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다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세상을 무서워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없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여기 우리말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뭐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동시에 세상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가 꼭 세상이 두려워져.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또 이런 환경이, 저런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지 하고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을 받기 전에 뭘 두려워했죠?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막 배가 난리를 치고 막 풍랑 때문에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난리 났어요.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뭐 할까봐? 죽을까봐. 막 예수님 깨우쳐. 그 예수님이 파도하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또 두려웠어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도 잔잔하게 하지? 여전히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제자들만 배 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멀리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쫙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뭐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요. 여전히 그 마음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귀신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한테 잡혀갔을 때 그 전까지는 강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베드로조차도 로마 군사가 와서 잡아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전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왔잖아요. 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약속이 올 때까지 어디 숨었었어요? 그들 집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잖아. 잡혀서 죽을까봐. 그런데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숨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서 또 핍박이 왔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전에 모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 우리 단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듭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두려움. 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무엇 때문에 두렵죠?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 혼나고 매맞고 나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지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군대 가서 상관이 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유격받는데 막 조교들이 훈련시킬 때 거기서 말을 듣죠? 왜 말을 들어요? 두려워서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종노릇을 안 한다. 아, 그럼 군대 가도 말 안 듣는구나.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몸을 죽이는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은 이기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괜찮아. 이렇게 늘 구원의 만족 속에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세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세상이 기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귀담아듣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막 애들한테 막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칠판을 치면서 주목, 그죠? 주목. 주목. 밖에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놀고 막 그러는데 같이 모을 때 뭐라고 그래? 봐, 여기 봐, 저기 주목해. 주목하라는 것은 다 한 군데로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주목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나 목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때 보는 척하고 끝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대상이 하나님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쪽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그 말씀 쪽에 내 마음을 딱 주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너무 사실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거듭나지 못하면 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증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질 재간이 있나?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죄를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등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판한다라는 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금방 오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미성교회에서 날짜 정해놓고 그러면 다 저 미친놈들이다 뭐 어떻게 다 그걸 욕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말은 믿지만 금방 오는 건 싫거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날짜 정해놓고 오는 게 틀린 거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대, 하나님이 곧 오신대, 막 그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대 라고 하는 것이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냥 천국 가고 나 없는 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야? 주 예수여 한참 뒤에 오시옵소서. 그래? 주 예수여 어서 오사. 당장 와달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짜증내고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때, 이 7년대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서 뭘 하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자, 11장 18절. 자, 16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가 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 하늘나라에서 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 나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그런 심판하고 연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죠. 싫어하는 설교를 왜 해? 목사가 사람이 안 오는데 한 명이라도 오게 하려면 싫어하는 말, 마음에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한다면 싫어하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이 망해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해봐야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다. 오직 나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지옥에 멸하시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약 아브라함 때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오늘 이제 시편 돌아옵니다. 시편 111편. 자,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소중하게 이루시고 늘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우리 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선물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오직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나를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그때를 소망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